아멘. 당분간은 이제 한 3, 4주 정도 이제 제가 이런 시리즈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데 역전을 경험하라라는 시리즈로 우리가 이제 말씀을 아마 이 힘든 시간 속에서 어떻게 승리해야 되는가 한 3, 4주 정도 우리 말씀 시리즈를 묶어서 같이 한번 나눌까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지금 이스라엘과 블레셋 이 본문은 너무 잘 알고 계셔서 자세히 읽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는 장면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알아요. 이것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입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다 머릿속에 딱 아시죠. 믿지 않는 분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전쟁의 시작은 골리앗이 딱 서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 떨고 있는 과정으로 시작됩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싸우는데 블레셋의 장수인 골리앗이 딱 등장하자마자 이스라엘이 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골리앗이요 키가 6척 한 뼘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290cm 정도. 이런 사람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갑옷이요 57kg. 여기 계신 우리 여자 권사님, 집사님 한 분 아닌가요? 이거보다 좀 더 나가나요? 이 갑옷을 이 한 명의 자매를 안고 있는 거죠. 이 갑옷이 그 정도 무게고 이 창끝 날만 7kg입니다. 엄청나게 큰 장수가 하나 딱 서 있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부 다 두렵고 무서움 가운데 있죠. 여러분, 지금 이 전쟁의 앞에 쓴 것처럼 여러분 앞에도 지금 이런 두려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한국교회는 어떤 두려움 속에 있습니까? 코로나라고 하는 이 두려움 속에 있어요. 이 막막한,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질 이 앞에 서 있는 것이죠. 우리 인생이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도 때때로 지금 아니면 지금 또 앞으로도 골리앗과 같은 두려움 속에서 우리가 서 있을 때, 마주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어떤 두려움인가요? 경제적인 두려움이 있을 것이고, 또는 건강의 두려움이 있을 것이고, 또 관계나 환경적인 부분에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모를 수밖에 없는 그 두려움 속에 닥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모든 성도는 이 두려움 속에 있게 되거든요. 여러분, 두려움을 경험해 보시고 지금도 여전히 근심과 염려가 있어요. 그런데 알아야 될 거 있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때로는 두려움이요 어떤 이유에서 오는가, 이것을 한번 먼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오늘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이 두려움의 자리가 왜 오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오늘 사무엘상 17장 1절, 오늘 본문의 첫 절인데 어떻게 시작하냐면 블레셋이 그들의 군대를 모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블레셋이 먼저 전쟁을 시작하러 나온 거예요. 왜 블레셋이 전쟁을 시작할 수 있었을까요? 사무엘상 13장 이 앞에 본문에 보면 사울이 왕이 된 다음에 처음으로 국가로서 블레셋과 전쟁을 합니다. 그때요 사울이 전쟁을 하고 이제 기세가 등등해서 전쟁을 딱 하려고 하고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자, 이제 언제 전쟁을 할까라고 하는데 이스라엘은 이 전쟁을 하려면 항상 제사를 먼저 드려야 됩니다. 이 제사를 드리러 누가 와야 되냐면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와서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사무엘이 더디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전쟁을 마주하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 그때도 블레셋에는 이 골리앗과 같은 이제 아낙 자손들, 좀 키 큰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하고 블레셋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 계속 오래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겁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점 막 도망가는 사람이 생기고 이 진영을 이탈하는 사람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것을 본 사울 왕이 이제 갑자기 긴장하고 두려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제사를 드려버립니다. 원래는 왕으로서 자기가 제사를 드릴 수가 없는데 사무엘이 더디 오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떠나가자 사람들을 보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자 사무엘이 나중에 도착해서 왕이 망령되이 일을 행했다라고 질책합니다. 그 이후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던 족속이 하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나 잘 괴롭히는 족속인데 이름은 바로 아말렉입니다. 이 아말렉이라는 족속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딱 하잖아요. 출애굽을 할 때 200만 명이 나오다 보니까 어르신들, 노인분들이나 또는 고아나 과부들, 연약한 아이들이 뒤처지잖아요. 행진에 뒤처지잖아요. 이 뒤처지는 이들을 노력하고 강탈했던 사람들이 이 아말렉 족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대대로 아말렉은 이스라엘의 진멸의 대상이 될 것이다. 그래서 사울이 왕이 된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해서 자, 저 아말렉을 이제 진멸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한번 나눠봤잖아요. 여호수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아무것도 남기지 말아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저 아말렉을 진멸하라라고 얘기했는데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아말렉을 쳐서 무찌른 것까지 좋았는데 아말렉 땅에 있는 좋은 소와 이 가축들을 또 좋은 그 금기구들을 다 따로 챙겨 놓는 거예요. 거기다가 더해서 아말렉의 왕 아각 왕을 살려둡니다. 왜 살려두는지 아세요?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아각 왕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살려놓습니다. 사무엘이 도착하자마자 그 모습을 보고 분노하면서 그 아각 왕을 죽여버리죠. 그리고 사울에게 따집니다. 그래서 사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아, 이거 하나님한테 드리려고 그랬지 라고 하면서 변명을 대죠. 그때 사무엘이 이제 더 이상 이 왕에게 남은 것이 없구나 라고 생각하죠. 성경이 사무엘상 15장 11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하나님께서 후회하세요. 그 다음에 16장, 우리가 읽기 17장 전이죠. 16장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신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여러분, 그러니 이 오늘의 전쟁, 이 전쟁을 통한 두려움이 왜 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거예요. 이것을 다시 얘기하면 사울의 그 신앙의 중심이 흔들려 버리게 된 겁니다. 사울에게 원래 있었던 하나님의 향한 마음들, 하나님의 영이 부어졌을 때 정말 거룩한 분노를 하고 일을 했던 그 놀라운 일들이 이제 이에게 있어 사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자마자 그의 신앙이 흔들려 버리니까. 왜 흔들렸습니까?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고 하나님만 생각하는 삶이 아니라 이 사람들, 백성들에게 더욱더 초점을 맞추고 이 블레셋에게 초점이 맞춰지니까 이 사울에게 있어서는 두려움이 임하게 되고 이 전쟁에 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셔야 돼요. 성도에게는 언제 전쟁이 임하게 됩니까? 여러분 언제 전쟁이에요? 괜찮다가 언제 전쟁이 와요? 내 신앙이 흔들릴 때, 내 신앙이 중심을 잃을 때는 바로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의 이유가 뭐예요? 성도에게 때로는 이 전쟁과 이 전쟁의 두려움의 이유는 내 신앙의 중심이 흔들리고 무너질 때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자 오늘 등장하는 게 누구예요? 세상은요 그 틈을 놔주지 않아요. 골리앗이 등장을 하는 골리앗. 여러분 말이 골리앗이죠. 여러분 한번 앞에 서 보십시오. 290짜리 덩치가 이만한 창을 막 이만큼 들고 있는 사람이 내 앞에 딱 섰다고 해보세요. 눈 마주치기도 무서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사람이 서서 이스라엘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7장 8절부터 11절인데 골리앗이 이야기합니다.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치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이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자, 모욕합니다. 그래서 11절 어떻게 돼요?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이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 말을 들으면 화가 나야 되는데 이 말을 듣고 두려워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아셔야 돼요. 지금 블레셋도요 만약에 전쟁에서 내가 승리할 수 있다 생각했으면 바로 전쟁했을 거예요. 근데 블레셋도 전쟁을 하지 않고 골리앗을 세워요. 이건 뭐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삼국지 이런 거 읽다 보면 뭐 1대1로 막 장수들 싸우잖아요. 왜 싸웁니까? 상대방의 사기를 막 저하시켜 가지고는 전쟁의 승기를 잡기 위해서죠. 팔레스틴 지역에서도 이렇게 1대1 싸움이 있었던 거죠. 왜요? 근데 블레셋도 만약에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거라면 바로 전쟁을 하죠. 그런데 자신들에게 있던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 장수를 딱 세워놓은 거는 뭐예요? 잘 모르겠는 거예요. 저번에도 한번 졌거든요. 지난번 사무엘상 13장에서 한번 전쟁이 크게 패배했거든요. 머뭇거릴 즈음에 골리앗으로 말미암아 승기를 잡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싸움이에요. 이 기싸움, 이게 소위 우리가 이제 신앙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영빨의 싸움입니다. 영성의 싸움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 사울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사울이요 왕이 될 때 사울이 원래 왕이 되라 하는데 자기가 난 왕 될 사람이 아니에요 하면서 이제 소를 이렇게 갈고 있을 때 요단강 동편 땅, 이제 여기가 이제 르우벤과 므낫세와 갓지파가 얻었던 땅을 길르앗이라고 합니다. 이 길르앗 땅에 암몬 왕이 쳐들어옵니다. 나하스라고 하는 왕이 쳐들어와서 야 공격을 딱 하려고 하는데 이 길르앗 땅에 있던 사람들이 우리 항복입니다. 너무 세니까 우리 항복이에요. 우리가 조공 바칠게요 하는데
이 왕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야, 니네 눈을 다 뽑아. 니네가 눈을 다 뽑으면 내가 용서해 줄게. 이거는 뭐예요? 살려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자 길르앗에서 요단강 서편 땅 가나안 땅에 편지를 보냅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으니 살려달라고. 이 소식을 들은 사울이 밭을 갈고 있다가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사울이 거룩한 분노를 표출하죠. 그래서 이게 몰고 있던 소를 잡아서 각을 떠요. 그 다음에 전 지파에 나눕니다. 자, 우리 종족 길르앗이 이렇게 힘들어하니까 우리가 저들을 도와야 되지 않겠냐, 나와라 해서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그 땅을 구합니다. 사울도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할 때는요, 암몬의 왕 나하스를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나 그에게서 성령이 떠나간 순간, 하나님의 영이 떠나간 순간부터는 오늘 완전히 구멍에 숨어버리고 마는, 어떻게든 피해버리고 마는 도망자 신세가 되는 것이 바로 사울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흔들릴 때,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하지 않을 때 세상은 그 순간을 기다리지 않고 와서 여러분을 흔들어 버립니다. 어떻게 해요? 골리앗과 같은 거대한 것 하나를 딱 세워놓고 여러분을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 부진 가운데 있을 때 두렵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자, 그때 이제 어떻게 이겨내야 되는가? 오늘 누가 등장합니까? 다윗이 등장하죠. 여러분, 15살 소년입니다. 이 다윗이요, 어떻게 물르는데 전쟁터에 오게 됩니다. 전쟁터에 어떻게 오게 돼요? 아버지가, 야, 형이 전쟁에 지금 참여하고 있으니까 밥은 먹었는지 모르겠다, 네가 도시락을 좀 배달해라. 그래서 이때부터 도시락 배달이 시작된지 모르겠지만 다윗이 도시락을 들고 형들에게 갑니다. 가는 중에 뭘 봐요?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을 마구 모욕하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러자 15살짜리 소년이 분노합니다. 저건 또 뭐야? 그러고 나서 이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17장 26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다윗이 거룩한 분노를 펼칩니다. 아니, 저 할례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간데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이 모욕함을 보고도 아무도 저를 제거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이 얘기를 막 하고 다닙니다. 그러다가 어떤 일이 일어나면 형이, 첫째 형 엘리압이 이 다윗을 잡아옵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면서 다윗을 혼내요. 근데 다윗이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31절 말씀이죠.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고 사울이 다윗을 부릅니다. 골리앗을 보면서 다윗이 누가 저 하나님 모욕하는 저 할례 받지 않는 사람을 놔두겠습니까? 라고 막 이야기하자, 그런 얘기를 막 하고 다니니까 다윗이 거룩한 분을 계속 품고 있으니까 이 얘기를 사울이 듣게 됩니다.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저 철딱선이 없는 것이, 야, 걔 좀 불러와봐. 하여튼 15살짜리가 딱 사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울이 부른 다음에 다윗이 사울을 보자마자, 우리 32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여러분, 이 말 보면서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골리앗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다윗만 혼자 거룩한 분노를 표출하고 다녔어요. 이래서는 안 된다고 담대했어요. 사울 왕이 다윗을 딱 부르더니 하는 말이, 다윗을 딱 불렀습니다. 부르자마자 다윗이 뭐라고 했냐면, 왕이시여, 낙담하지 마십시오. 내가 가서, 주의 종이 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15살짜리가, 여러분 아셔야 돼요. 교회는요,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해서, 직분이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다른 사람들 격려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냐면 15살짜리 소년 다윗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옆에 있는 사람들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라서, 장로라서, 권사라서, 그래서 다른 사람을 항상 위로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그런 여유 있는 신앙이 아니라 목사도 흔들리고 권사도 흔들리고 장로님도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누구예요? 그때는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붙들고 있는 사람이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위로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이 충만하다면 여러분 주변의 성도들을 위로할 수 있고 격려할 수 있는 믿음의 자리에 선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러한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성숙은요 시간과 관계가 없습니다. 교회 오래 다니는 거랑 관계가 없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붙들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죠. 그런데요 이런 다윗의 위로와 격려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33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야 너는 소년이잖아. 쟤는 용사야.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가 누구에게 들려지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어져 세워진 사울 왕으로부터 들려지는 거예요. 세상도 여러분한테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아유, 돈 그거 그렇게 없어서 어떡해. 돈 있어야 돼. 힘 있어야 돼. 준비 많이 해야 돼. 그렇게 정직하게 살면 안 돼. 좀 세상의 것을 좀 가져야 돼. 왜? 너는 그렇게 살봤자 너는 아무것도 아닌 거야 라고 세상도 이야기하는데, 심지어는 교회에 와서 성도들과 이야기하는데도 어떤 분들이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세상의 것 가져야지. 야, 너 그렇게 살아도 되겠냐? 야, 너 자녀 그렇게 놔도 되겠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꾸 우리의 마음을 요동치게 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사울 왕인데도 불구하고 이 왕이 자꾸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담대하게 서려고 하는 마음 가운데 하는 것처럼, 우리가 만약에 성령 안에 충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지 않으면 우리도 그런 얘기 한다니까요. 집사님 그래요, 돈 벌어야죠. 권사님 그게 중요하겠어요. 그래, 자녀 그런 공부시켜야죠. 그 교회가 중요해. 지금 학원이 더 중요한 거지 라고 이야기하면서 세상의 힘을 가져야지, 세상의 능력을 가져야지. 넌 소년이야, 저는 용사잖아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여러분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윗이 34절 35절에서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나는요 양을 칠 때요 사자와 곰이 양을 치려고 하면,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뒤쫓아가서 그 입을 벌려서 그 새끼를 구하고 그 사자와 곰을 쳐 죽였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다윗이요 뭐라고 얘기하면, 자기는 양을 치는 중에서도 항상 내가 맡겨진 일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36절에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이 하나같이 되리이다. 이 믿음의 고백 아닙니까? 15살짜리가 왕이시여, 제가 사자와 곰도요 쳐 죽였습니다. 그럼 제가 저 블레셋 사람을요 그 사자와 곰인 짐승처럼 여기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저거 한 방이면 끝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다윗은요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 기억나시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제 왕으로 세우기를 포기하시고 사무엘을 통하여 새로운 왕을 세울 때 이새의 집으로 가게 하십니다. 이새의 집으로 갔더니 늠름한 아들들이 있는 거예요. 이새도요 왕으로 세울 수 있으니까 아들들을 쫙 줄 세웁니다. 그러나 이 다윗만은 너는 볼품도 없고 너는 아직 어리니까 너는 가서 양이나 쳐라. 그런 아버지의 말 앞에 다윗은 순종하고요. 그래 아버지 말씀이니까 가서 그냥 양이나 치던 사람이에요. 자기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순종하며 그냥 헌신했던 그러한 다윗을요 하나님이 더 귀하게 보셨다는 것이죠. 그거밖에 없어요. 다윗이요 그런 와중에서도 사자와 곰을 쳤다. 어떻게 쳤느냐, 우리 3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여기까지요. 다윗은 내가 죽였다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사자와 곰도 누가 죽였다?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나를 건져주실 거라고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길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이 다윗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저 할례받지 않는 사람의 저 모욕적인 언사를 내가 가만히 있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으실 거기 때문에 내가 그 자리를 대신하여 하나님,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잘 하셔야 됩니다. 이 두려움 속에서 갈등 속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에요? 자꾸 여러분의 세상적인 전쟁에 하나님을 끌어들여야 돼요. 이 전쟁을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이 전쟁의 주체자로 들어올 수 있게끔 이 하나님을 끌어당기셔야 됩니다. 이 모습 속에서 사울도 감동을 받죠. 여러분 보세요. 이 사울 왕도 다윗의 이 말에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이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사울이 여기서 끝나면 좋았을 텐데. 38절 39절 특별히 38절만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여러분 너무나 마음 아프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웠던 왕인 이 사울이요, 이 골리앗 앞에 두려우니까 이 15살짜리 소년에게 자기 갑옷을 줘요. 자기 투구를 줘. 지금 그 갑옷과 투구는 내가 믿고 나아가서 싸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는 못 가고 두려우니까 이 다윗에게 왕의 갑옷과 왕의 투구를 주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에요? 나중에 이제 왕의 자리를 누가 감당하는 거예요? 다윗이 감당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모습이죠. 자, 야, 안 되겠다. 이거 갑옷 가지고 가라. 투구 가지고 가라. 야, 신앙생활 하는 데 있잖아. 돈이 필요해. 그러니까 더 일해, 더 일해야 돼. 야, 그거 좀 편법이 더 괜찮아. 야, 신앙생활 하는 데 있잖아. 뭐 그거 돈 벌어서 뭐 아까 사울이 얘기한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면 되지 뭐. 조금 더 네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서 벌어서 교회에 돈을 내, 그러면 됐지 뭐 라고 하면서 굉장히 합리적인 것처럼, 굉장히 좀 실제적인 것처럼, 여러분 실체적인 것처럼 여러분을 요구할 때가 있다니까요. 이걸 지금 사울왕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해요? 그 모든 것을 39절이죠. 다윗이 칼을 군복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벗어버립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은 이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유혹을 다윗은 오직 신앙으로 버려버립니다. 그대로 정직하게 편안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있는 그대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신앙은요 마라톤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우리 인생 마라톤이라고 하잖아요. 마라톤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마라톤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자기 페이스를 유지하는 거예요. 자기 페이스대로 가야 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막 뛴다고 해서 따라갔다가 나중에 지쳐버려요. 또 옆에 사람이 너무 천천히 뛰다가 날 따라가지 못해요. 평소에 자기가 익혔던 대로 자기 페이스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페이스를 지켜야 진짜 페이스,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자기의 믿음대로 가야 돼요. 자기의 믿음의 그 수준대로 가야지 그 이상을 가려고 하다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왜 문제가 생겼습니까? 정말 힘들어서 문제가 생긴 걸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욕심내서 그래요. 혹시 요즘 못 먹는 분 계십니까? 집에 쌀이 없어서? 우리 어제 권사님이 쌀 4포대 갖다 주셨는데 필요하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내가 쌀이 없어서 우리 못 먹겠다. 나 굶고 있다. 손 들어보세요. 그럼 제가 권사님 찬스. 쌀 보내드릴게요. 그 정도로 힘드십니까? 찢어지게 가난하세요? 옷 입을 게 없습니까? 아니죠. 우리의 문제는 무엇이에요? 옷도 많은데 더 좋은 옷 입고 싶고, 내가 지금 먹을 수 있는데 더 맛있는 거 먹고 싶고, 내가 지금 충분히 가지고 있는데 더 좋은 것으로, 화려한 것으로 내 것을 가지고 싶어하는 그 욕심들 속에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그저 내게 주신 것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감사하고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이 시간에 감사를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모든 것을 더 하나님께 정직하게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이 믿음의 고백, 휩쓸리지 않는 믿음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결국엔 40절에 보세요.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솔에 물면해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블레셋 사람에게 나아가니라. 여러분 자꾸 피하시면 안 돼요. 이 내게 있는 것으로 감사와 정직을 담아서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고 그것을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때 비로소예요. 여러분 저는요, 저희 아이가 어렸을 때 자꾸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 친구들 다 있는 데서. 제가 그때 차를 레조를 타고 다녔습니다. 레조. 이 LPG니까 싸니까. 제가 사역하기 전부터 있었던 차였는데 저희 아들이요, 애들 항상 얘기하는 게 그거였습니다. 야, 세상에서 제일 좋은 차는 레조야 하면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한편 내가 속으로 야, 저 자식이 왜 저럴까 이제 생각이지만 레조가 제일 좋아 체중에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어떤 친구가 자기 집 차가 외제차다 그런데 저희 아이가 우리 차 되게 넓어 되게 커 하면서 레조가 최고야 막 하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저 뭐한 짓인가 했지만,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 아이가 지금 주어진 삶에 만족하고 감사하고 그냥 그렇게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뿌듯했어요. 아유 좋구나. 그래 그렇게 살아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신 것이 좋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자꾸 우리가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더 세상의 것을 바라보다 보니까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매끄러운 물맷돌이 지금 다윗이 가장 쓸 수 있는 최적의 무기지 사울의 갑옷이 쓸 수 있는 무기는 아니라고요.
여러분의 주신 것을 정직하게 붙들고 나아가며 지금 내게 있는 것도 감사하지 못하면 더 좋은 거와도 감사하지 못해요. 그런데요, 다윗은요 그 감사함의 자리를 묵상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어떻게 나아갑니까? 딱 나아가자마자 골리앗이 보고 뭐라고요? 야, 어디서 애 하나 데려왔냐? 라고 하면서 더 다윗을 깔보고 그의 신을 저주합니다. 그깟 막대기로야 무슨 나를. 그러자 다윗이 어떤 고백을 해요? 4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5절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러분, 이렇게 나아가야 됩니다. 믿음의 고백이 이럴 거예요. 하나님, 세상의 돈과 명예와 세상의 것이 내게 없습니다마는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움직이시고 주인 되어주시는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오늘 하루를 내가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세상을 피하지 말고 담대하게 나아가실 때 이미 승리는 끝난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 발걸음 속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붙드는 발걸음 속에서 이미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있어요. 무엇인 줄 아세요? 46절이죠.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을 통하여 온 땅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너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만으로 야, 니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니네 하나님 참 특별하시구나. 김대리, 과장님, 사장님, 정말 사장님은 하나님이 계시네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할 수 있는 그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47절이에요.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기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무엇입니까? 전쟁이 여호와께 속았다는 것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전쟁은요, 세상의 모든 역사는요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야, 역시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거구나.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사람을 통하여 이 모든 전쟁이 하나님 손에 속한 것인 줄을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37절 처음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무엇입니까?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을 통하여 세상의 사람의 손으로부터 건져주겠다는 거예요. 너를 대적하는 사람에서부터 건져내짐을 경험하겠다는 거예요. 이 손이요 더 나아갑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46절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뭐예요? 이제는 세상의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내 손에 넘겨주겠다는, 다윗의 손에 넘겨주신 것처럼 이 여호와의 고백을 하는 사람의 손에 세상을 넘겨주겠다는 거예요. 이 전쟁의 승기를 넘겨주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예요? 47절입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과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나에게 넘겨주었던 것으로 내 손에 넘겨주시는 것 끝내지 않고 이런 한 사람을 통하여 우리가 모두가 다 경험할 수 있게끔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신앙의 본질을 붙잡고 나아가는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교회에 계시다,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걸 세상 사람을 알게 하시고, 또 무엇입니까?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전쟁이 다 하나님의 손에 속해 있다는 걸 알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뭐예요? 세상의 손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의 손에 세상을 넘기시고 나의 손에 또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은혜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골리앗이 마지막에 넘어뜨려지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 시작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저는 코로나가 저에게는 골리앗이었어요. 마치 교회 부임하고 정말 한 6주 만에, 여러분 지금 우리가 5개월하고 한 2, 3주 만에 일부 예배 드린 거예요. 오늘 일부 예배 그렇게 드린 겁니다. 처음에요, 코로나가 딱 왔어요. 와서 저는 뭐 사스랑 메르스처럼 한 2달이면 끝날 줄 알았어요. 2달 가겠나 이거. 워낙 의료 시스템이 잘 돼 있으니까 금방 끝날 거야. 그래서요, 어떻게 한번 버텨봐야지 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예배를 드리지 못하네요. 영상으로 드려야 되는 상황이 생기다 보니까 한 주, 두 주 이렇게 가고 세 주 이렇게 가다 보니까 사실 그때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 달 재정으로 살아가는 교회인데 아직은 이거 한 달 이거 어떻게 가나. 한 3주차 될 때부터 이제 그때부터 고민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뭐 도주영 집사님, 김숙희 권사님이랑 어떤 얘기하다가 이제 권사님도 그렇고 뭐 이거 안 되겠다고 이제 다 이렇게 하지 말고 성도들에게 좀 이렇게 온라인으로 헌금할 수 있게끔 계좌를 좀 보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제 이 고민이 된 거예요. 낮에는요 아침에 말씀 묵상을 딱 하고 나면요 건강한 영성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하고 버틸 수 있는데 저녁에 자려고만 눈을 감으면 이게 될래나 이거 빵꾸가 나면 어떠나 이런 고민이 막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3월 17일 밤 이제 한 달쯤 될 때요. 이게 재정이 될래나 안 될래나 이게 계좌를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고민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때요 자려고 이제 이게 하다가 문득 그래 하나님이 그 다음날 새벽에 일어나서 말씀을 준비하려고 했는데 딱 문자가 하나 온 거예요. 뭐냐면 이제 한 자매가 목사님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드실 텐데 이 돈 헌금으로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이전 교회 제가 이제 저한테 배웠던 자매가 그 가정에서 헌금을 한 거예요. 사실 이 자매가 작년에요 집에 큰 일을 치렀습니다. 남편이 이제 아이를 그때 둘째를 임신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첫째 아이를 이렇게 놀아주다 갑자기 확 넘어져 버린 거예요. 알고 보니 디스크가 이제 확 나가버린 거예요. 허리가. 그래서 이제 난리가 난 거죠. 병원에 부랴부랴 갔더니 허리 문제가 아니라 혈액암이 온 거예요. 골수암이 급성으로 와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중내 산해 정도의 기로에 선 거예요. 그래서 온 교회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물론 이제 차도가 좋아졌어요. 나중에는 이제 뭐 줄기세포까지 해가지고는 이제 이거 이제 해가지고 다 이제 좀 좋아지긴 했습니다. 제가 이제 이 교회 부임하고 나서 이제 멀리 지방에 좋은 공기 마시면서 쉬어야 되니까 이제 직장도 휴직을 하고 지방에 내려가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부임을 하고 나서 여기 아산병원에 이제 진료를 받으러 이제 오게 돼서 지방에서부터 이제 올라온 거예요. 올라와서 제가 이제 주일날 이제 평일날인데 왔더라고요. 형제가 다 머리를 이제 밀고 있더라고요. 이제 첫째 데리고 와서 이제 같이 이제 인사하고 또 격려하고 또 저를 격려해주고 저도 기도해주고 이렇게 떠나갔었는데 이제 코로나가 그 뒤로 이제 이제 몇 주 있다 오니까 이 자매가 고민하다가 이제 코로나가 오고 나서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자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또 특별히 이 상황 속에서 교회가 걱정이 되죠. 특별히 저희 교회가 걱정이 됐나 봐요. 그래서 저에게 그 헌금을 보낸 거예요. 근데 제가 새벽에 그 헌금 온 걸 보고 제가 이제 마음에 제가 확정이 됐습니다. 야,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지? 이거 하나님의 사인이다.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다라고 작정하고 제가 계좌는 끝이다 이제 끝났다. 절대 그런 거 없다. 그리고 이제 한번 가보자라고 작정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코로나 기간인데 너무 힘들었나요? 물론 많이 모이지 못하니까 힘든 건 있었죠. 그 와중에 있었는데 갑자기 자매에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왜 무슨 일이야? 무슨 일 있어? 남편이요 휴직을 낸 상황인데요 그 직장에서 승진을 한 거예요. 원래 그런 여러분 아시겠지만 뭐 저희 아내도 아이들 때문에 휴직을 많이 했거든요. 휴직을 하면 그 한 해가 다 인사가 꽝이기 때문에 승진이 안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가정은 몸이 차차 회복되는 것도 감사하고 또 거기다가 이 형제가 승진까지 한 거예요. 너무나 감사하다는 거예요. 저도 정말 감사하다. 정말 감사하다. 그리고요 그 뒤에 우리 교회 어땠습니까? 여러분 전 정말 놀랐어요. 우리 교회요 예배는 못 나와도 헌금은 내러 오셨거든요. 예배는 못 나와도 평일날 헌금을 내러 오시더래요. 여러분 이런 교회가 전국에 몇 개나 있을까요? 그리고요 모든 예배마다 모든 자리마다 오히려 여러분 이제 우리 여기 재정부도 있지만 저희 코로나 전과 후가요 그냥 뭐 무슨 일이 있었나 할 정도예요. 오히려 작년 이맘때보다 더 많은 재정이 물론 막 풍성하게 많지는 않지만 넉넉하게 우리가 사역할 수 있을 정도의 재정이 지금 있어요. 제가 그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구나. 여러분 하나님이요 코로나 중에서도요 성도들도요 좀 늘게 하셨어요. 그렇죠? 우리 좀 늘었습니다. 그리고요 재정도 아주 적절하게 적당하게 채워주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누구의 손을 통해서입니까? 처음에 결단은 그 자매 하나의 손이었지만
그것을 우리가 우리의 손으로 경험하게 하면 이 코로나라고 하는 골리앗 속에서도요, 우리 교회가 너무 넉넉하게 이 시간을 잘 보내고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게 왜 이런 상황을 말씀하게 하셨을까요?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도요, 골리앗과 같은 두려운 존재가 버티고 서 있어요. 돈의 문제 많죠. 살기 힘들죠. 빡빡하죠. 근데 자꾸 도망가려고 그래요. 자꾸 피하고 싶어요. 이 골리앗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 이 모든 원인이 무엇이었어요? 우리 신앙이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때로는요, 골리앗 편에 서고 싶어요. 내가 저 골리앗한테 가야지. 돈 벌러 가야 돼. 내가 어떻게든 내 편안한 곳 가야지. 저렇게 가야지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다윗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그 순간에요, 거대한 골리앗이요, 뭐가 됩니까? 거대한 표적이 돼요. 얼굴도 이따시만해. 돌로 맞추기가 딱 좋아요. 어느 날 처음에는 두려웠던 골리앗이요, 야, 이거 돌로 한 방에 맞출 수 있겠네. 야, 이거 사자보다도 얼굴이 더 커. 곰보다도 얼굴이 더 크네. 예전에 두려웠던 그 얼굴이요, 돌 맞추기 딱 좋은 이 사이즈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 물매가요 감자만 합니다. 이거 가지고 한 방에 딱 맞추기 좋은 거예요. 물론 이 물매로 맞추지 못하죠. 왜? 용사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물매에 힘을 실어주셔서 그 돌이 다 나가는 순간, 여러분, 이건 영화도 아니에요. 영화면 내 방 던지고 잘못 맞고 막 쓰러지고 막 다시 죽으려고 하다가 하나 휙 던졌는데 그게 맞으면 영화지만, 영화도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은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승리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삶 속에서 계속 그럴 일이 있었어요? 한 번도 그러지 않은 적 없었어요? 죽을 것 같았고 자살하고 싶을 정도로 어렵고 힘든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 자매에게도요, 남편이 죽을 것 같았어요. 그런 두려움의 골리앗의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것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섰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 무엇입니까? 승리를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물맷돌이라도 잘 고를 능력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물맷돌이라도 잘 골라야 되잖아. 이거 내가 할 수 있는 최선. 돌 던져서 맞추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 들어서 던지기까지는 해야 되잖아요. 그 물매가 무엇입니까? 평소에 내게 주신 자리에서 계속 내 자리에 최선을 다하고 헌신을 다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매일매일 새벽 설교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 죽을 것 같습니다. 매일마다 아침마다 목욕을 하고 나와야 돼요. 영상이 지키니까. 여러분, 매일마다 준비한 이 목사의 마음을 좀 돌아보셔. 처음에는 뭐 다들 영상도 보는 것 같더니 요즘에 좀 조회수가 조회수 보면 다 나옵니다. 큐티도 매일매일 올려요. 매일매일 올립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그게 제게 물매예요. 이것을 통해서 저는 매일 승리해요. 왜요? 이 작은 삶, 오늘 큐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오늘 새벽 설교를 준비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삶이 저에게는 물매입니다. 근데 작은 곳에서 이기던 습관이 큰 전쟁에서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습관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번 주 수요일도 바이블 아카데미도 해요. 우리가 지금 또 물매를 다듬는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잖아요. 그래야 신앙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야 적은 곳에서 승리할 수 있어서 큰 싸움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앞에 드려진 골리앗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작정하십시오. 우와, 골리앗이다. 이야, 저거 맞추기 딱 좋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돌 한 방이네. 여러분, 골리앗은 기회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위기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역전이 허용되고 역전을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붙들며 오늘 하루 내게 주어진 모든 골리앗과 같은 이 시간을 다시 한번 믿음의 눈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나아가 위기를 기회로, 골리앗을 기회로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